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저녁에 예배 드리러 이제 교회 오는 중에 우리 정 집사님네 가게하고 중국집 가게 사이에 불이 났어.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낀 거는 사람이 민감해야 된다. 민감. 이제 갑자기 중국집에서 아마 주인 중국집을 운영하는 분이겠죠. 부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고 아이 하나하고 셋이 나와서 이거 뭐야 무슨 냄새야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아닌가 보다 하고 두 남자분하고 어린아이는 다시 중국집 안으로 들어가고 아주머니만 이렇게 이제 우리 정기 집사님 가게 쪽으로 조금 이동해갖고 담이 있으니까 보니까 불났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아니 또 우리 집사님 댁이라서 또 혹시나 갖고 다시 돌아와가고 보니까 그 담 사이에서 이제 그 중국집 뒤편에 불길이 막 위로 보이는 거예요. 담 위로.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다고 뭐 뒤로 막 식구들 다 나와갖고 막 그래서 이제 조금 지켜보니까 하얀 연기가 이제 막 시커먼 연기가 오더니 이제 하얀 연기가 잡히는 것만 보고 계속 불 구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따 집에 가다가 확인해봐라 어떻게 납니까? 그래서 우리 정기씨 전화했더니 뭐 어머니 못 나리라고 시골 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분들이 무슨 냄새지? 그냥 지나쳤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기네 집 마당 뒷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불이 자기네 주방 쪽으로 붙어서 아마 큰 화재를 느꼈을 거예요. 무슨 냄새지? 뭐지? 라고 하는 민감한 반응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둔감해.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건을 접해도 전혀 뭐 그 사건이 그 문제가 그 말씀이 뭘 얘기해 주는지 전혀 뭐 이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없고 반응도 없고 둔감하다.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중증입니다. 중증이에요. 사람이 혈압 관계로 인해 갖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풍의 그 증상이 뭐예요? 그 결과가 한쪽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꼬집어도 바늘로 찔러도 뭐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반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안타까움도 몸부림도 없고 둔감하다 무감각하다 그러면 그 영적 상태는 지금 중증이에요. 중증.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악해서 오늘 이 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판날이가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면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골하여도 함께 예고가지 아니함을 탄식하셨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안타까워하고 뭘 탄식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 그 시대에도 하셨어요. 지금의 말세지만이라서 그렇다?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민감하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오늘 낮에 서두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암은 열을 싫어한다. 암은 뭘 싫어한다고요? 열을 싫어합니다. 열을 싫어해요.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마귀는 열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불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마귀는 교회 안에 어떻게든 간에 불을 꺼트리려고, 기도의 불 꺼트리려고 그래. 누가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어느 전도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어느 목장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마귀가 비상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 목장이든 뭐 전도회든 어느 부서든 간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불을 꺼야 돼. 마귀는 불 붙는 거를 싫어해. 성령의 불 타오른다, 그걸 싫어합니다. 전도의 열기를 막 붙여간다, 마귀는 정말 열이 발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암하고 이 마귀하고 이 속성이 통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이 불 붙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열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낮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미 일본에서는요 1978년에 일본의 국립예방연구소, 국가기관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그래요. 이미 벌써 40년 전에 열이 약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험을 했답니다. 자궁에 있는 암세포를 떼어내가지고 열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32도에서 계속 올려갖고 43도까지 올렸는데, 온도의 변화를 줬는데, 정상세포와 암세포에 있어서 그 열이 점점해서 39.6도를 넘어서게 되니까 암세포는 다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세포는 아무리 열을 계속 가해서 43도까지 온도의 변화를 줬지만은 정상세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은 열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계속 나오는 글 속에 항암 치료. 우리가 암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라고 항암 치료합니다. 저는 제가 병이 발생했을 때 제가 암 수술 또 항암 치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물론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런 의학적인 정보를 제가 그때 책을 쭉, 암에 대한 이야기들, 책들을 쭉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정립된 그런 의학적 지식도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그 당시에는 효과를 주는지 몰라요. 효과를.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제 수술을 했던 담당 의사가 제가 10년이 넘게 이렇게 계속 만나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매년 이렇게 체크하러 가면서 그분이 작년인가 언제 말씀드렸죠.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10년 딱 하시고 안 오셔도 됩니다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부탁한 게,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항암 치료 받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항암 치료 받지 말라고. 왜? 제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낫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작년도 아니네. 작년인가 보네. 하여튼 금년 제가 아파서 또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제 옛날 그 암 해갖고서 병원에 왔을 때 그 모든 검사 기록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보여줘요. 목사님 그때 이랬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솔직한 말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자기들도 갈등이 있대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예?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벌써 한참 전에는 항암 치료 받으라는 말 교인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게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한 그분이 이제는 자기들도 갈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서적을 통해서 오래전에 항암 치료가 암 치료에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이라는 거, 열이 난다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중에 말씀드렸지 방어 체계를 늘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세계 나라들 중에 감기로 인해서 약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네요. 감기로 인해서 약 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감기로 인해서 열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몸속에 스스로 외부로부터 오는 병균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병균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싸워서 이겨. 그 다음에 그 어떤 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의술, 의학을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약에 의존하고 너무. 오늘 우리 안에 기도의 열기, 성령 열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도 16절 17절 말씀을 드렸는데 17절 말씀 이제 마무리를 오늘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죠. 모든 일에 있어서 말에나 일에나 말하는 것까지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언행심사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돼. 모든 언행심사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이번 주 목장 공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지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진 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이 모든 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그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연관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는 말까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까지라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쌍스러운 용어 있죠. 요즘 학생들은요, 욕이요 아주 그냥 겁나
단단하게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여기 입에 붙어 있습니다. 아유, 예, 그냥 와,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봤어요. 예. 그냥 그 쌍스러운 용어가 그냥 우리 일상 말처럼 그냥 내뱉어서 나와요. 어쩌다 깜짝 놀라는 거는 교회 안에 학생들 중에도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끼리 뭐 하되 시비가 조금 이게 언쟁이 있었는지, 에이, 하나님의 자녀는 놈, 너에다 니은 받침, 이것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쉽게 하는 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새 끼줄, 그거를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기억 속에 거의 안 한 것으로 압니다. 거의 안 한 것으로. 쉽게 말하는 야 새끼줄 하는 거의 제 기억 속에 거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거의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했어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 덕스럽지 않은 말들, 불평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 남을 비난하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불평 원망의 말들, 다 그 속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말에도 어떤 일하는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언사나 남을 저주하는 거나 덕되지 않는 그런 상스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언행심사 주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간증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마찬가지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듣는 이들에게 더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은 간혹 내가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쉬워요. 내가, 나니까 그 일을 했다든지 나니까 뭘 했다든지. 근데 그 당시는 그럴지 몰라요. 저도 뭐 제가 앞서 어떤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애쓰는 거로 생각했어요. 야,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과 생각을, 그런 뜻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무슨 탁월하다고, 내가 무슨 고상하다고 그런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생각 못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관계돼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가 나를 택하심을 항상 예수님, 여기 겸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은혜. 아멘이십니까? 옆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어요. 은혜로.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은혜로 살아왔어요. 2018년도 9월 말일 30일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은혜 속에서. 하나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 없고 뭐도 없는데 그래도 은혜 있고 살아왔어요. 은혜 있고.
만일에 은혜로서 내가 오늘 살아온 줄 몰랐다 그러면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갖고 내가 이 신체의 절반을 쓸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쓸 수 없게 됐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서 아무 의식도 없이 생활을 하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오늘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6절 17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의 상황,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시오 찬양하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 그들의 상황이 그 시대에 아주 편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골로새에 사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그 환경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에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한번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요즘 살기 재미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살아가는 재미. 왜 안 물어봐요? 남자분들 옆에 물어보세요. 눈 감은 사람 김영애 집사님이 계세요. 박영남 권사님 뒤에 분하고 살기가 어떻대요? 살아가기 피곤하죠. 피곤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고달퍼요. 고달픕니다. 애들도 피곤해요. 애들도 학원 갔다 오고 아유 피곤해 죽겠다. 애들도 또 실제적으로 힘들어요. 한국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뭐 힘이 나지요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시오 시와 찬양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감사하시오 할 때 그 시대는 힘들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골로새는 이방인의 세계예요. 이방인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민족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읽다 보면은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 이 지역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극한 가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배소 지역에 갔을 때 예수 전하다가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다 믿어서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 예수를 안 믿어야 미신상도 미신 섬기는 신상도 살아가고 부적도 팔리고 그럴 텐데 이거 그래서 막 고소하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대였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 찬양할 것이 없는, 지금 우리와 같이 우리보다 더 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제 싱가포르에 저는 어제 알았어요. 텔레비로 볼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여의도 승복원께는 비교도 안 됩니다. 도대체 저게 얼마나 되는 규모가 들어갈까? 굉장합니다. 어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짓는데 얼마 들었을까? 100억, 200억, 300억. 박형식 장관이 얼마? 그게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한번 100억, 200억, 300억, 500억 한번 골라 4,500억 4,500억 들여서 줬대요. 그 교회 10억 헌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1억 한 사람은 있다고 그러대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억 한 사람이 있지만은 10억 한 사람 없대. 근데 4,500억을 근데 싱가포르에는 그 교회하고 한 교회 있어요. 킹홍 무슨 있는데 싱가포르에 그분 교회도 좀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아마 두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 뭐 싱가포르에 국민이 뭐 얼마나 된다고. 이제 그분의 메시지 속에서 위로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든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목사님은 편하신가 보죠? 감사하라고 그러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저도요 불만이 많아요. 편하긴 못 편해요. 다 따지면 아무리 뭐 제3자가 볼 때는 뭐 팔자가 늘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 사람은요 안 늘어졌어요. 1,000억 가진 사람 더 가져야 되고요.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없어요. 그냥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감사하시오라고 할 때 당신이 내 지경에 이르러봐 라고 얘기하지 마요. 제가 그분한테 얻은 지혜예요. 성경이 감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힘듭니까? 힘이 들어서 쉬어야 되겠어요?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지혜를 하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지혜를 하다가 내려놔요? 뒤로 물러서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듣기 싫은 소리 뭐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놔요. 쉽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받는다 그래요. 멸망. 골로새 성도들 당시 상황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신앙의 뭐라 할까, 그 묘함이라고 할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내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에,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상황이 정말 고달프고 살 소망도 끊어져서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경이 그냥 감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아니하면은, 그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나를 위해서. 우리의 성격, 우리 성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목사가 됐으니까 그나마 진짜 그렇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위에 직업 군인이죠. 중사 되시는 분이 언제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일병, 상병인지 일병인지 상병인 것 같네. 배상병은 예수 잘 믿은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안 믿었으면 굉장했을 거래. 뭐가 굉장해? 하여튼 죄송하지만 좀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그냥 좀 난폭했을 거라는 의미로 아주 안 좋은 아주 그런 했을 것이다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아주 독하다고 그럴까? 아주 한 사람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요.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냥 이만치 하죠. 진짜 목사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성격이 예수 안 믿고도 성격이 온순한 사람,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 믿고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 믿고도 거짓말 뻥튀기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 믿고도 거래가 깨끗한 사람, 돈 관계가 깨끗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으면서도 돈 관계가 지저분하고 거래가 지저분하고 약속을 어기기를 그냥 밥 먹듯 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배반하는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배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다가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래야 되지? 등을 돌리는 일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받은 은혜 배반하는 일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배은혜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신자. 어느 날 제 딸 낳았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냥 이름 신자라고 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신자. 딸이를 신자로 줬으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할 때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시고 나 대신해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신 주님의 그 섬김의 그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과 그 어려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6절 다시 봅니다. 16절. 저도 이번 말씀 준비하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그리고 우러나는 신령한 지혜가 내게 임하였어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고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지혜가 내 안에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경과 상황을 볼 때 뭐해요? 그것을 바르게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말씀의 풍성함이 없고 우러나는 지혜가 없을 때는 지금 겪는 고난 자체가 싫은 거야. 어려움이 싫은 거야.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낙담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생각이 삐딱해지면 죽어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풍성하고 우러나는 지혜가 내게 임하여지니까 사건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유, 저 그냥 속속이는
저거는 왜 다른 명성교회로 안 가고 왜 그냥 남아갖고 이렇게 속을 썩이나. 그런데 나중에 바른 신령한 지혜로 깨달아 보니까 그가 내 곁에 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 떠나신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는 만에 하나 어렵습니다. 기독교 장로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이라고 다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명이 기독교 장로교회, 이분은 신학교, 자기가, 저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문익환 씨가 세상 떠났지만 그분이 조직신학 교수일 때 자기는 항상 빵점 맞았대요. 당신이 가르치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거 그냥 쓰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우리 한신대에 별종이 들어왔다고, 별난 놈이 들어왔다고. 근데 일찍 세상 떠났어요. 진짜 아까운 나이.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글에, 책 속에.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복을 주는 통로였고 내 영을 깨우는 통로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는 유익함을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사건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몹쓸 병을 주시고 왜 이런 아픔을, 하지만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지혜가 임하니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하는 의미가 전혀 정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모든 사건 우리의 환경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지혜로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해서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고 불평 대신에 찬양할 수 있고 낙담 대신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 다르게 볼 수 있는 해석, 그런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